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활, 거룩과 소망의 동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앞선 1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2절에서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너희 중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며 이 논리적인 공방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은 단지 죽고 나서 일어날 신비로운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거룩과 소망을 지탱하는 유일한 논리적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논리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 전체가 어떻게 파산하는지, 그리고 이 논리가 어떻게 우리를 거룩과 소망으로 이끄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은 믿었지만 나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여기에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라는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저급한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다시 이 저급한 몸을 입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지적 교만을 향해 단호히 반박합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부활도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헛것, 이 케노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속이 텅 빈, 내용물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빠지면 복음은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헛되다, 마타이오스라는 이 단어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효과가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법적인 증거입니다. 만약 그분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분의 죽음은 우리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저 한 인간의 비극적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여전히 죄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논리적 세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 신앙 전체가
파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당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첫째, 이 부활은 음란한 도시에서 거룩을 선택할 이유였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는 음란함이 일상인 도시였습니다. 몸은 어차피 썩을 것이니 마음대로 즐기자. 이것이 당시의 이원론적 철학 아래 있던 이 성도들에게 매우 유혹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너희 몸이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함으로써 몸으로 짓는 죄의 심각성을 일깨웠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 몸은 버릴 쓰레기가 아니라 영광을 담을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부활의 신앙 고백 위에 음란한 도시에서 거룩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부활은 박해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이유였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또 헌신은 그저 막대한 손해일 뿐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사실이기에 그들이 겪는 박해는 장차 받을 영광의 그림자가 되었고, 이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밴쿠버라는 이 현대판 고린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논리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식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애쓰다가 절망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논리는 다릅니다. 주님이 이미 내 인생에 끼어드셨고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거룩은 내가 증명해내는 숙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에 내 몸을 맡겨드리는 항복입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길에 내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거룩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또한 부활의 소식은 우리를 소망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붙드십시오. 비록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담하게 하지만 우리 인생의 결론은 이미 영광스러운 부활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을 아는 사람은 과정 중에 만나는 폭풍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그림자뿐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소망 중에 담대히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부활이라는 진리 위에 서 있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부활을 예수님만의 특별한 사건으로 치부하려다가 신앙의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며 헛된 일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부활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거룩과 소망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지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이 확실한 부활의 진리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오늘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